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을 때 오직 설교만을 통하여서 3,000명이 회심하는 기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3,000명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회심하는 당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3,000명이 마음 깊은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회개와 세례를 받았다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보면 매우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설교하였을 때 청중들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반응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나 스데반의 설교 장면에서 성령이 하신 일은 똑같았습니다. 다 정확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은 같았는데 이 찔림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회심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렸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잘 선포되어지면 우리도 잘 순종할 수 있을 거라 나름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회심하였지만 누군가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지는 데 있어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숙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바르고 정확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의 밭이 역시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오직 한 밭, 열매 맺었던 밭이었던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4개의 밭에 뿌렸습니다. 뿌리는 사람도 같았고 뿌리는 씨도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밭이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밭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시작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두 사람을 통하여서 대비하여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살펴보게 될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 이 청년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원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부요를 얻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젊기까지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었고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 청년이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매우 근심하였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잘 나가는 청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잘 나가는 청년에게 한번 골탕 좀 먹여보고 좀 어딘지 좀 불편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왜 그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요.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기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부자 청년이 잘 되게 하시려고, 그 부자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답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은 전혀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들렸겠죠.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말씀,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말씀하시는 거지, 나 잘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는 반드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또 한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성경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맹세한 대로 재산을 처분하면 그는 아마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 율법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2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주겠다 합니까? 4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이 다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다면 그 모든 재산은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부자 차원이 좀 다르죠. 삭개오는 그 재산이 그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오직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세리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키 작은 친구 내려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소문을 익히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그럼 내가 세리인 것도 아실 것이고 세리장인 것도 아시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겠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때 삭개오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우리 집 오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하시는 건가? 내가 세리인데, 그리고 세리장인데 내가 정말로 혹시 나를 좀 어떻게 해보시려고 저러시는 거 아닐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 하는 말 앞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취한 것이 있으면, 거짓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 주겠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마음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열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이 삭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아니요, 사실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훨씬 더 근사한 부자예요.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왜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까? 딱 하나 이유 때문이에요. 그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오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잘 되게 하시려고, 내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 주신다고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바라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배우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에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공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30명, 10명 이렇게 등록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근심이 많았는데, 그 설교하고 나서 배가 부응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가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 먹으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착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이 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요, 만약 예수님께서 11조만 드리라고 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세요? 전 재산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받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쉬운 말씀이 없어요. 쉽지 않으니까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드리라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내 뺨을 때려도 못 돌려대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내 뺨 때리면 고소하잖아요. 우리는요, 폭력 남편이라고, 폭력 아내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쉽지 않은 명령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랍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라고 그러고, 용서를 하려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어떤 말씀도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결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잘 되는 거 넘어서서 나도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게 내게 유익한 건가? 저렇게 하면 될라나? 저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나지 않을라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걸 튕겨내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는 저를 사랑 가운데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도 어떤 말씀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만 들으면 열매를 맺어질까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향하여 아멘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받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킵한다는 거예요, 영어로요. 왜 지키는 게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길가밭에서를 봤어요. 뭘 봤는가?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가 와가지고 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채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걸 빨리 닫아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걸 지킨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실 때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경우보다는 그 말씀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시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인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호세아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라는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가늠한 여자가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이 복이 좀 복잡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지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땅에 반응한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반응을 하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이스라엘 손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지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대해요. 내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하늘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답니다. 그들 눈에는 전혀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지점이에요. 하늘을 만지시고 그 하늘이 땅을 만지고 그 땅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만지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오면 그것이 이스라엘 손에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요구해요. 또 하나는 인내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들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 왜냐하면 그 하늘이 땅에게 반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땅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내 손에 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기에는 나를 축복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멀리 보이는 그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내게로 다가오세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그것이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의 꿈을 주셨어요. 요점은 하나였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온 족속이 너를 섬기게 될 거라고. 꿈은 화려했는데 막상 그 꿈이 펼쳐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하였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인내 시간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22년 동안 인내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일하세요. 제 첫 번째 일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지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넘겨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형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죠. 그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 일하는 방식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면, 그 공부 안 하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요. 아멘이 안 나오시겠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냐. 근데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 맞아요. 형들 때문에 요셉의 삶의 지경이 바뀝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바뀌어요. 형들이 안 팔아줬으면 애굽의 총리 못 돼요. 하늘에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먼 지점에서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셉은 그걸 못 느꼈겠지만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져서 요셉의 삶의 지경이 옮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늘이 땅에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 많은 노예 중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갑니까? 이 요셉을 사가요. 하늘이 땅에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왜 이게 하늘이 땅에 반응하는 장면인가? 여러분,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많은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스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실제적인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종들을 관리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도 그가 관리했어요.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서 다 움직였어요. 하나님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있는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요.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해요. 아니,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건 축복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축복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때문에 감옥으로 내려가 주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안 갔으면 감옥에 못 가요. 감옥에 못 가면 세 번째 단추를 못 넣어요. 세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훗날 요셉을 바로 앞에다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렸으면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고요, 보디발이 안 사갔어도 안 일어난 일이고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어도 안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드디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신신당부하죠. 이렇게 당부하죠. 나는 무고하게 여기 들어온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가면, 당신 득이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불쌍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2년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2년 뒤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꿔요. 마치 요셉이 두 번 꿈꿨던 거랑 똑같이 두 번의 꿈을 꿔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한 번 꿈을 잊어버릴 텐데 두 번이나 꾸니까 잊혀지지를 않아요.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에게 그 꿈을 풀려고 합니다. 아무도 못 풉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을 추억합니다 하면서요.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드디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요셉의 손에 오는 장면이에요.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훗날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주었던, 하늘로 역할을 해줬던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당시는 도무지 형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긴 스펙트럼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 있을 때 일하신 게 맞더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지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멀리 있는 지점에서부터도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사람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보건대 요셉의 생애는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8장 15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그에게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궁전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상황은 늘 바뀌는데요, 태도는 늘 똑같아요. 그는 어디를 가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여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의 입술에서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내려갈 때도 그의 입술에서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옥으로 내려갈 때도 그의 입술에서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한 겁니까? 그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속썩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건강적으로 위축되어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요셉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형들에게 팔려가는데도 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도대체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저 어린 청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요 17살에서 27살 내외의 나이예요. 도대체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보디발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는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표정이에요. 아마 이런 표현이 가장 적당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종들이 다 불평할 때 요셉은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종들이 다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 그는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종들이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보는 건 그거예요. 제 안에 뭐가 있다고, 저 어린 청년 안에 뭐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뭔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표정 속에서 그 뭔가가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뭔가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제스처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심지어 그가 감옥에 내려갑니다. 감옥의 상황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간수장도 보는 게 있어요. 모든 제수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 중에 있는데 그 어린 청년만큼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수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의 상을 마치 즐기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감옥에 내려갈 만큼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형들에게 팔려 넘겨간 그 요셉처럼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포기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황을 못 받아들여요. 상황을 못 받아들이면 그 상황에 계신 하나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셔야지만 그 환경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일하는 현장인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고. 그 말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는 데까지 22년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청년이요
39살 될 때까지 그 말씀 놓치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아요. 인내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을 할까? 이 한마디 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응한답니다. 반드시 열매가 된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께서 땅을 만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만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요, 그 하나님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들고 다가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랑과 은혜 교회를 향해서도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시간을 드리세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니 1, 2년 안에 그 일이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과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라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에도, 상황을 받으실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쉬운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 주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해피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힘들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왜냐하면 받아들여야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원망하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좌절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젠 지키려고 하세요. 그 말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확실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냄비처럼 빨리 뜨거웠다 빨리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처럼요, 그 우직한 소처럼, 소뚜껑처럼 뜨끈뜨끈한, 한번 데펴지면 절대로 식지 않는 그런 정말 우직함이 우리에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 드릴 찬양은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근사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주셔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고백에 후렴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진짜 핵심이에요.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험한 산이 있습니까?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믿으세요. 선하신 목자가 목적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그 산과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겨운 말씀을 주실 때에도 또는 힘겨운 상황을 주실 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